이어서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과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4장으로 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이렇게 잡았어요. 뭐를 이기신 예수님이라고요? 시험을 이기신.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했는데 뒤에 가서 한번 얘기하고 1절과 2절은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갔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 시험 3절부터 10절까지 어떠한 시험이 있었을까 살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11절은 승리하신 후에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는 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 시험을 받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일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시험을 받을 때에 1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에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자,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에 즉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번째 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신 겁니다. 성령에 이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죠. 예수님께서 광야로 시험 받은 건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간다는 거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럼 시험을 피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우리도 시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시험 있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에서도 가나안 여자를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던 것처럼 혹독하리만큼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시험을 하셨어요. 심지어는 마지막에 그 여자를 뭐라고 부르면서까지, 얘기하기 좀 나쁘끄럽죠? 개라고 취급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런 혹독한 시험을 통해서도 가나안 여자는 자신의 믿음을 변치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됐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만 했는가?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아요. 왜 받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 또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고, 우리는 늘상 시험에서 넘어지고 믿음 버리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직접 시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이기는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채울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고 어떠한 데에서 시험에 넘어지는지를 직접 예수님께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시험을 예수님이 채울하셔서 나를 믿고 내가 본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표본으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자, 히브리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 5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시면, 히브리 5장 7절에서부터 10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 육체에 계실 때에 시험을 받으셨고,
또 이제 8절 하반절에 9절에서 그랬어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뭐가 되신다고요? 근원이 되게 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려고 거기에 마귀에게 나가셨던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누구만 바라보면 되냐면 예수만 바라보면 이미 이겨놓은 시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고 그리고 뒤에 가서 마지막에 십자가의 그 모진 시험도 다 이기셨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요. 넉넉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한 것처럼 넉넉히 이기는 그런 역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서 보시게 되면 또 이렇게 얘기했죠.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밤낮으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받을 때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것인데,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어요? 금식기도 우리 어린 청년들은 안 해봤을 거고, 한 끼도 힘든데 뭔 40일씩이나 굶고서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금식기도 한번 그래도 흉내로 내보신 분?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저도 이제 젊었을 때입니다. 우리 교단에 처음 왔을 때 오늘 본문이 길어가지고 다 얘기를 못 하겠네. 자, 아무튼 뭐 흉내를 내보려고 금식 기도를 한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에 한번 참여를 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20살인지 21살인지 그때 했던 기억이 있는데 3일이 지나니까 온 세상에 다 먹을 것으로 보이고 5일째가 진짜 힘들더군요. 옆에 지나가는 닭만 봐도 통닭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6일째 되는 날, 이제 7일째 이제 주일날 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뜩이나 또 젊을 때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에 여러분들이 잘 안 올라오셔서 모르겠습니다. 먹는 걸 보면 저랑 같이 먹으면 먹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같이 은혜를 받는데 잘 먹는다는 얘기예요. 가리는 거 없이 잘 먹는데, 그런데 그렇게 잘 먹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바로는 그래요. 가증스럽게 깨달은 결론이 그래. 가증스럽게 금식 기도한다고 흉내내지 말고, 저는 앞으로 금식 기도 안 하고 금식 기도가 아니라 배부르게 잘 먹고 힘써서 기도하겠다, 그런 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는 금식 기도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한다고? 이제 잘 먹고 힘써서 하나님 앞에 누구처럼? 가나안 여자처럼 주 다윗의 자손이야 부르면서 크게 기도하겠다고. 차라리 그게 낫지 금식 기도는 못할 일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며칠 동안요? 40일. 아이고야.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했죠. 물론 여기에 영적이고 신학적인 의미가 있죠. 유대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유리방황했던 걸 기념하고 그런 의미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 아무튼 인간이 견디기 힘든 그런 극도의 고난이 찾아왔을 거라고요. 말이 40일이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금식기도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 얘기합시다. 금식기도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건강 해치기 쉬우니까요, 그냥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는 잘 먹고 힘써서 기도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예. 굳이 이제 금식 기도를 하고 싶다면 이제
요번 주 이제 저기 다음 달 말이 아마 저기일 거예요. 고난 주간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한 끼 정도 저기 하고 그게 그때 한번 그 플랜을 한번 해봅시다. 저도 한번 해보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고. 하루에 한 끼 굶는 것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잘 드시는 분, 그리고 또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금식 기도하는 거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잘못하면 쇼크로 돌아가시기 쉬워요. 예. 그런데 뭐 그 얘기를 하다가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보이기 위한 기도, 금식 기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 그런 기도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에 마귀가 오셔서라고 얘기하지.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참 가장 어려운 순간에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하는데, 그 세 가지가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은 이걸 가지고 어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해 가지고 책을 이렇게 두꺼운 걸로 500페이지 되는 책으로 2권을 내신 분도 있어.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제 조금 읽어보다가 그만두고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읽다가 그만뒀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이 세 가지 시험만 가지고서도 며칠을 여기 설교를 할 수도 있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이 세 가지 시험이 성도들이 참 견디기 힘든 그러한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주가 한 가지 주제가, 세 가지 주제가 다 1시간씩 분량이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만, 저는 첫 번째 오늘 물질 시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요거에 좀 많이 중점을 둬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할 겁니다. 3절 보시게 되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3절 시작할 때 시험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앞에 1절에서는 누구라고 그랬고 마귀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시험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시험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 것인지, 그리고 또 그 마귀가 하는 일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거? 시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기서 마귀가 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오전에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아니고, 마귀가 하는 시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유혹이라고, 영어로는 템테이션인데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시험을 잘 통과하면, 그 시험을 통과하면 뭐가 있다는 거? 반드시 상이 있는 시험이에요. 상. 근데 마귀가 하는 시험은 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서, 그 신앙에서 실족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만일 누구이어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마귀가 시험을 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이러한 것도 할 수 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돌들이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당연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당연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얘기만 하면 이 돌들도 뭐가 된다? 떡덩이가 되니까. 네게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왜 너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왜 굶주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심한 눈물과 탕고,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네가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능력 있잖아. 너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근데 왜 여기서 이 돌로 명하면 떡이 되게 하는, 너에게 필요한 것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는데 왜 굳이 그런 능력 사용하지 않고 왜 굶주리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냐?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짐작이 되십니까? 자, 왜 예수님에게 이게 시험이 되냐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만약에 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40일 할 수도 없지만 4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마귀가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네가 목사가 아니냐, 이 돌들이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면 저에게 그게 시험일까요? 마귀가 나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럼 저에게 그게 시험일까요? 좀 저에게 마귀가 제가 따기를 한 대 때리면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이놈아, 그럴 거라고요. 그럼 저에게는 그게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명하면 어떻게 되지요? 돌이 뭐가 됩니까? 떡이 되니까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뭘로 시험을 하시는가 하면 그 능력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 돌이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그러면 저는 그게 시험이 아닙니다. 저는 피아노 변주를 잘 못해요. 그러면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너도 목사니까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반주를 하면 피아노가 저절로 움직이겠어. 그건 뭐예요? 그건 시험, 얘가 좀 잘못했다, 그건 아니지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시험거리가 아니라고.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 그게 시험이 된다고요.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마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리고 또 단점을 잘 알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통해서도 마귀는 시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열심인 건 가지고 마귀는 시험할 수 있고, 연약한 그 마음의 그 질병이나 마음의 그런 것들로도 마귀는 시험할 수 있어요. 마귀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는 뭘로도 시험할 수 있다고요?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알아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시험을 한다고요. 저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말씀의 은사가 있다, 뭐가 있다, 뭘 잘한다, 그걸 가지고 마귀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시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질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물질을 가지고, 물질이 많은 걸 가지고 시험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로 물질이 없는 걸 가지고도 마귀는 또 뭐 할 수 있어요?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기를 마귀는 나쁜 놈이기 때문에 마귀는 부정적인 것만 가지고 사람을 시험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뭘로 시험을 할 수 있다고요? 능력을 가지고, 좋은 걸 가지고, 남보다 더 많이 있는 걸 가지고 시험할 수 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4절 보시게 되면, 4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4절. 자, 우리 4절 집중도 할 겸 우리 같이 합독해 봅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8장 3절과 4절에 그 말씀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사람이 뭘로만 사는 게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일명 물질 시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병규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그 인간이 가지는 가장 아래에 있는 그러한 시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귀가 물질을 가지고 시험을 할 때에 나는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드네요. 마귀가, 저는 어떠한 물질을 시험을 가지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머니,
이를 가지고 나를 시험을 해도 저는 결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송영조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기는 은사 목사님이고, 우리 청년부들 좀 이따 이제 오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그 목사님이 직접 쓰신 글로 이렇게 한 챕터씩 읽어가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요 대목을 가지고 신대원에서 설교를 할 때에 자그마치 한 달을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했던 말씀이 뭐냐면,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물질선을 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목사님의 결론이에요. 물질선을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절대로 물질을 초월한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단 가르침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그리고 심하게 부딪혔던 게 그거예요. 저는 저희 가정이 그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초등학교도 갓 졸업,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가정이 여유롭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늘상 뭐에 시달렸냐면 그 학비와 그 세상 말로 쉽게 얘기해서 돈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약하다시피 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 와서 다른 말씀은 참 좋았는데, 제가 시험이 크게 들었던 것이 사람이 물질을 초월할 수 있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인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물질 초월 못합니다. 저에게 그렇게 가르치셨던, 제가 그냥 턱 터놓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사람은 물질선 초월하고 뭐 인정선 초월하고 또 마지막에는 무슨 선? 생명선 초월해서 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그렇게 가르치셨던 목사님들 물질선을 초월하신 분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얘기해 보시죠. 몇이나 되냐고. 거짓말이라고. 거짓말. 제가 지금 편집할 각오하고 욕먹을 각오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 목사의 생명을 내놓고 지금 절교하는 거라고. 얼마나 가슴 아프게 했어, 후배 목사들. 그걸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고. 그럼 목사님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체험을 못하면. 물질은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월급으로. 11조가 얼마예요? 여러분, 100만 원 받았는데 11조에 10만 원 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걸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아깝습니다. 저도 아까워요. 아니, 목사님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저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에서 그랬죠. 네가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어떻게 해보라고? 그렇게 해보라고요. 진짜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저도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필요한 거 다 채워주셨습니다. 굶지 않도록 하셨다니까요. 제 체험이에요. 제 체험. 우리 청년들 저를 좀 보세요. 어렵게 엄마 아빠
뒷바라지 받아가지고 대학 졸업해가지고 직장 얻어서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그 감격이 여러분들이 있을 거라고. 처음 월급을 받으면 얼마를 받았든지 거기에서 내가 만약에 200을 월급을 받았다. 그럼 200에 대한 11조가 얼마예요? 나왔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일부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럼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정직하게 하셔요. 목사님 아까워서 못하겠어요. 그건 정직한 거 아니에요. 그걸 하라고요. 사람은 절대, 앞에서 제가 목사님 얘기했죠? 사람은 절대 물질을 초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물질을 초월을 못합니다. 물질을 초월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그건. 다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4절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4절 돌아가 볼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뭘로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셔요. 그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어요. 실제로. 자, 신명기 8장을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8장 3절에서부터 4절. 신명기 8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3절과 4절. 어느 분 읽어보세요. 사절이요. 이걸 경험하게 하셨다고. 이걸 광야 40년 동안에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걸 경험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삼례중학교 교수님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은 왜 저렇게 빨리 가는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사람 물질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할 수 있어요. 떨면서 바칩니다. 하나님, 힘들게 한 달을 일을 했습니다. 제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참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데 이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저 연약한 믿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또 바치는 자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겁니다. 그러한 정직한 모습을 성도들이 겪어봐야 되고 체험해 봐야 돼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물질로 이렇게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해 봐야 알지. 경험해 봐야. 녹화를 하고 있어서 녹화를 하니까 다 여기 있는 얘기를 다 못하는 게 좀 한이 있네요. 저걸 끄고 얘기를 할까나? 예,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하네.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다 채워주신다고. 입으로만, 말씀으로만 사는,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걸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 나가면 그
그 광야 그 저기 안에 마치 눈처럼 내리는 뭐가 있어? 쫙 깔려 있었어요. 만나가 깔려 있었어.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에 고기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하게끔 하신다고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뒤에 두 가지가 더 남아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실존을 정확하게 봐야 돼. 자신의 실존. 떡으로 만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예수님께서도 그 물질적인 걸 부인한 게 아니에요. 부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러나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주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 참. 두 번째, 거기까지 하고 두 번째 5절부터 보시게 되면 크고 기이한 일로 시험을 했는데,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6절 그죠? 예, 크고 기이한 일, 크고 기이한 일, 그 일을 해서 그걸 시험한 것인데, 여기는 같이 문제 그냥 말씀만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뭔가 하면 7절에 해석을 했어요. 7절에서 보시면 그 이야기를 듣고 마귀의 시험을 듣고 7절처럼 예수님께 대답하시죠. 7절 보시게 되면 7절. 예, 크고 기이한 일로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할지 그렇게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발에 부딪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 뭐 하지 말라? 시험치 말라. 시험치 말라. 이걸로 두 번째 시험을 이기셨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8절과 10절에서 보시게 되면 명예와 영광심, 이것도 사람이 극복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시면, 예, 세 번째 시험은 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가지고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마귀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인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절처럼 얘기하면서 마귀의 역사를 물리칩니다. 10절 보시면, 예. 자, 10절 우리 한 권사님만 읽지 말고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니.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다만이에요. 다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한다.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시편 37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다 찾아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제 찾아보라는 이유가 있어요. 시편 37편 25절 26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띄워줘 보시고, 자, 우리 같이 합독해 봅시다. 화면에도 있어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요 말씀은 일화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고 오종모 사모가 어려움 가운데에서 교회를 이끌고 있을 때, 목사님이 순교하셨으니까 사모 혼자서 그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사정을 알고 김일성이 땅 문서와 은금 폐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모님 앞에 딱 넣어놓고, 사모님 요즘 힘들지요? 그러면서 김일성이 그 오종모 사모가 있는 거기에 와가지고 회유를 합니다. 회유를 하면서 그 은금을 보면서 오종모 사모가 요 말씀을 가지고 그때 시험을 이겼대요.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받지 못하였다. 내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요 말씀을 가지고 김일성이 회유를 이겼답니다. 쉽지 않은 걸 거예요. 목사님이 순교했습니다. 김일성이면 북한의 최고 권력자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오종모 사모 주기철 목사님 누구길래 와가지고 회유를 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폐물, 은금 폐물 어떻게 하고 보는 사람도 없겠다 다 저기하고. 이걸 왜 아냐면 그때 당시 그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누구죠?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장로님이셨다가 얼마 전에, 지금도 살아계신가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그 7살인지 8살인지 아무튼 그렇게 어린 나이였대요. 맨날 굶는 게 버릇이어가지고 그 돈을 보고 애가 그때 그 애가 보면서, 왜 엄마는 저걸 왜 안 받고 주는데 왜 안 받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했을 때, 그 얘기를 지금 그 장로님이 얘기를 하면, 어머니 그때 살아 있었을 때 요 대목을 생각이 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이죠, 일종의. 다만 누구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순교하시고 난 다음에 오종모 사모도 2년 조금 지나서 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시지요. 사모도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의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 그 장로님이 이 어머니가 이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때 어머니가 생각이 많이 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시험, 오늘 첫 번째 초점에 제가 여러 가지로 망점을 둬서 얘기를 했는데, 사람은 물질의 시험을, 물질을 초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직하게 해야 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고, 그러면 마귀심을 이길 수 있어. 딱 받으면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할 도리 다 하겠다. 마귀가 틈을 쓸 수가 없어. 힘을 쓸 수가 없다고. 욕심을 부리는 순간부터 마귀는 역사하는 거야. 마지막 11절, 본문도 와서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니라. 시험을 이기면 마귀가 떠나요.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립니다. 이 말씀 반드시 명심하시고, 시험 가운데 승리하고, 특별히 우리는 뒤에 거 신경 쓰지 말고 첫 번째 거 뭐에서부터?
물질 면에서부터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삼내중앙교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